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과 관계된 성령님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약 8번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확신케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4가지 역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뭐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고, 또 침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을 치십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충만하시다, 그렇게 역사하심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가 다 충만해야 합니다. 몇몇 부흥사님만, 집사님들만, 목사님들만 충만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를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한 번만 충만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충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룬 것이 뭐였냐면 충만케 하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 속에 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또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 몇 가지 더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명령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좀 부정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기 소멸한다는 말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내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이란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거주지를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계시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구원받고 나서 죄를 범해도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린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quenc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에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장작불이 확 타오르는데 물을 확 끼얹죠. 여러분 갈비 먹으러 가서 갈비집에 가면 막 불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합니까? 물은 못 끼얹고 연기가 나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 상추를 거기에다가 탁 하나 깔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싹 잦아들죠. 그런 것을 quench라 그래요. 불길을 확 줄이는 것. 그러나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은 기능을 마비시킨다 하는 것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을, 얘들아 너희들은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는 소멸치 말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의 기능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중간에서 그 화살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 화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돼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을 쏜 사람이 시비를 당겨서 탁 놨을 때에 그 쏜 사람의 원하는 곳에 가서 딱 맞아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예 뭐 목표물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거물로 탁 낚아채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성령의 기능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현재 명령형을 썼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는 지금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무효화시켜 왔으나 이제부터는 그 일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일을 중지하라.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일을 중단하라. 이 도대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무효화시키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14절이 가르쳐주냐 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표시가 뭐냐? 표시. 여러분 옛날에는 요새 사람들은 이 배지를 잘 안 차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꼭 배지 차고 다니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안 집사님. 배지 오늘도 달고 오셨네요. 여기 보니까. 근데 주일마다 이 배지가 바뀌시더라고요. 배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회의원 배지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뭐 배지가 많으세요. 근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배지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특별히 학생들은 인류고등학교가 있고 이류고등학교가 있으면 말이죠. 인류대학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이 배지를 번쩍번쩍하게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배지라고 하는 것은 마크라 그러죠. 마크.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배지를 왜 다는가? 어떤 사람은 뭐 장식품으로 다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배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이 배지를 보십시오. 아시겠어요? 나는 이 학교 학생입니다. 나는 이 대학교 학생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CWT 훈련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의 배지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배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 반드시 나타나야 할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믿음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성령의 인도가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지침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원리만을 설명해 줄 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나 박정건이에게, 우리 또 양 집사님에게, 여기 안정성 집사님, 모든 개인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 해답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 모든 내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쫙 읽는데 사업을 해라, 거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원리만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인도를 누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멍하니 계신 분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쭉 둘러보세요. 성령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작은 말 하나 실수했을 때 그 사람과 대화하고 돌아오자마자 내 마음이 아파요. 네가 이 말 실수했다.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아,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죠. 그럴 때 저는 회개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여기에 16장만 제가 기록했습니다만 먼저 사도행전 8장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뭐하더라? 쫓더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말을 하고 가르치면 일심으로 쫓은 이 교인들이 있을 때 얼마나 목회자가 축복이 되겠어요?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뭔 말인가 하면 말이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그냥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막 그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설교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불과 정말 몇 개월 만에 수백 명의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통해 세우셨구나. 내가 여기서 뼈를 묻도록 은퇴할 때까지 눌러서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놀라운 일이 있는데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됐는데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빌립더러 저 남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쪽에 인구가 많고 더 큰 도시가 있어서 얘야 정건아 네가 보니까 이 영안교회에서 썩기는 너무 아깝다. 저기
분당 신도시에 가서 개척을 한 번 더 하거라. 그러면 내가 영안교회 10배 되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러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아멘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뼈 빠지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수백 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도시가 들썩거리는데 그 교회를 버려두고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이 때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 성령을 소멸치 않았어요. 여기에 순종했어요. 내려갔습니다. 광야에. 광야에 내려가니 사람이 있나? 아이고,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여기를 왜 날 보고 가라 그랬을까? 그래서 광야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거기에 마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뭘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뭐가 있는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믿긴 믿었는데 제대로 못 믿은 사람이죠.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왜 하나님이 보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말을 안 했지만 빌립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이 왜 저보고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 교회를 버려두고 갔더니 마차가 한 대 지나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이르시기를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갔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마차에 타서 그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전도했습니다. 8장에 보니 그때 그 시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바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빌립의 전도 때문에,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빌립을 그 사마리아 성의 큰 부흥을 버려두고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빌립이 소멸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 전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그 성보다 수천 배가 큰 에티오피아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일로 인해 전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빌립은 무효화시킬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일군교회입니다. 가긴 어딜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는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 제가 뭐 하겠습니까? 사람도 안 사는 강원도 골짜기. 지금 저보고 하나님이 말이죠. 저기 강원도 영월 태백 산꼭대기로 가라 그러면 사람도 안 사는. 그러나 때로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내 생각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무효화시키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성령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반대로 내가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합니다. 야, 정건아, 너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요새 일주일째 성경 한번 읽지 못했지 않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 무효화시키고 두 번 무효화시키고 계속 무효화시키면요.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신자입니다.
성령이 전혀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계시지만은 저 구석에서 그저 숨도 못 쉬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왕 여기에 제가 써놨으니까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5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막 부흥이 되는데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냥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뭐하지 아니해요?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의 생각에는 반드시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19장 가보세요. 19장 10절. 9절부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람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몇 해 동안을 2해 동안을 하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16장에서는 바울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16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고 아시아에 들어갔다면 아시아의 10분의 1밖에 전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9장에 가서 그냥 그 길로 아시아의 기퉁이로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가서 2해 동안을 바울에게 그를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완전히 확산시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2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내 복이에요. 우리는 창조 때부터 내 스스로 발광체로 지원받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도록 지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다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면 내 뜻이 아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나를 순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날마다.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말씀하는 조건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무효화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2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심을 받게 되냐 하면 성령을 근심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근심하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기뻐하시고 때로 근심도 하세요. 그리고 때로 진노하시고요. 다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하는가?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본질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집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고 한숨 쉬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근심하는가? 에베소 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 어떤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31절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할 때 근심하는가? 제가 요새 우리 부모님들 가면 보면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너 몇 등 했니? 우리 광진이가 이번에 반에서 16등 했더라고요. 전교에서 11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참 가문에 먹칠하는 애가 하나 나왔다고. 100등 그러면은 근심하죠. 너 몇 등 했니? 이번에 올랐어. 전교에서 20등, 10등.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나쁜 말 하는 거 가지고 부모가 근심하는 거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우리 교육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을 줄줄 못 외운다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암송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 나오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님이 그거 갖고 근심하지 않아요. 아유, 오늘 설교 들었는데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렸네. 나는 IQ가 2자리인가 봐. 그거 갖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아요. 오늘 적어도 이 에베소서에 관해서 가장 성령님이 많이 근심하는 것을 이 문맥에서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5장 4절. 또 비슷한 게 나오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뭐나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령님이 가장 많이 근심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말의 실수를 할 때. 이것을 신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 한번 잘못 실수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 많은 죄악이 있죠. 음행과 떠드는 것과 분냉과 노함과 회방하는 것, 악이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심하신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이 성령의 근심하심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언제 근심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용납을 못하니까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외우시는 분들만 한번 다 외워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무효화시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한숨 소리를 들어보신 분은 축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남이 쉬는 한숨 소리 그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한숨 한 5번만 제가 시험을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부러 표정을 푹 교야서 5번만 해보세요. 옆 사람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남이 한숨 소리를 들어도 억장이 무너져요. 저는 언제 그 한숨 소리가 무서운 줄 알았냐면 어릴 때 우리가 자는 줄 알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뭔 상의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는 척 했지만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한숨 팍 쉬면 자기는 맨날 쉬면서 버릇없이 애들이 한숨 쉰다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집 사람 보고 한숨 못 쉬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한숨 쉬면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한숨을 쉬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한숨 쉬면은 괜찮죠. 또 내가 원수 간의 관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한숨을 팍팍 쉰단 말이죠. 그 한숨 쉴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지 뭐. 웃는 분들은 다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숨 쉬는 건 못 봐준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실수하고 죄를 짓고 노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떠듣고 회방할 때 우리 안에서 근심하셔서 한숨을 쉬신대요. 저는 그 체험을 해봤어요. 뼈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죄를 짓고 내 감정이 슬픈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얘들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리십시오. 중단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두 번째, 성령을 근심케 말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뜻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조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이 뭐냐? 이 원어로 보면 딱 두 단어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성령에 의하여 걸어라. 직역하면 그래요. 성령에 의하여 걸어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걸을 때 한 다리, 우리가 보통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두 다리를 땅에 딱 디디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다리를 공중에 띄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걸 그 다리를 믿고 한 다리를 번쩍 들어요 감히? 그 다리가 팍 주저앉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아무도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 왜냐하면 그쪽 다리를 믿으니까. 내가 걷기 위해서 한 다리를 들면 이쪽 다리가 딱 서 있을 줄 믿으니까 그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 광진이 기억이 나요. 돌전에 한번 걷게 하려고 쳐다드리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놈이 돌날대는데 그렇게 걸으라 그래도 못 뛸듯 하면서 못 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 한쪽 다리를 못 믿거든. 두 다리도 서 있기 힘든데 이놈의 다리 오른 다리를 들었다가 왼 다리 배신하면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많은 믿음이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마구 걸어다니지만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재미있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걷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비유했단 말이죠. 우리가 걸을 때에 두 다리,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믿어서 다리를 들어서 그렇게 걸어 나가듯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으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길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쪽 다리가 걷기 위해서 번쩍 들 때 왼쪽 다리에게 내 모든 몸을 다 맡기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못 맡기거든요, 우리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 참 사람이 약해요, 여러분.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성령 하나님에게 못 맡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서서 정말 될까? 목사인 제가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야 말할 거 없잖아요. 이게 우리 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다리를 믿듯이 걸을 때에 성령 하나님에게 너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아라.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성령에 의지하여 걸어라 살아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셨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하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표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거를 참 그 예쁜 또 우리 마누라나 남편이나 부부간에만 명령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 다 주셨단 말이죠. 저 사랑스러운 이 집사하고만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기만 봐도 뭐가 아구가 안 맞는 저 조집사하고도 너희는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 살아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생활에 정착시킴으로 수요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케 되심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17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나서 저희 숙부님, 숙모님이 이번에 저희 집사람 입원한 관계로 오셨습니다. 저희 숙부님은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 시골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그 교회 옆에 사십니다. 근데 평상시에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으셨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목소리가 거의 파열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작지만은 제가 그래서 꼭 설교를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숙부님께서 이 목소리 때문에 사양을 하셔서 설교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7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